우리는 앞서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 과정 또 모습을 살펴보았지요.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지시겠다 하는 그 목표를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조금 무섭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시려고 뜻을 정하셨을 때 정말로 요나를 죽게 하시려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맨 앞절 1장 17절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요나가 바다에 빠져도 죽지 않을 수 있도록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지요. 요나는 바다에 던져져야 할 운명을 받아들였고 요나는 바다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만 알았지만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죠. 우리가 보는 것,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요나와 같은 고난 중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한결같이 우리가 피할 길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본문의 표현에서 보면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물고기만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요나가 바다에 빠질 때 요나가 죽지 않도록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또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을 지내는 이 시간, 이 기도의 과정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난과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가 새롭게 될 것까지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장 완벽하고 정확하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예비해 놓으시는 분이시죠. 바다에 던져지는 두렵고 절망적이고 무서운 순간도 있지만 죽기 전에 놀랍게 기적처럼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킴으로 죽지 않게 되는 그런 순간도 반드시 있게 마련이죠. 2장 10절 맨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정한 맨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토하게 하심으로 다시 요나가 육지로 다시 새로운 삶으로 시작하게 되는 그런 순간도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의 순간들이 요나의 계획이나 요나의 준비, 요나의 노력을 따라 만들어진 게 아니죠. 요나의 의지와 힘을 따라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부 다 그렇죠? 전부 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지요. 오늘 요나의 기도에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 예비하신 손길이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과 상황만 아니라 요나의 마음속에 요나의 영혼과 그 영혼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장소가 어디로 바뀌었죠? 물고기 뱃속입니다. 하나님은 선원들을 통하여서 기어코 요나를 바다에 던지셨죠.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는 방식으로 요나를 또 그 고통과 죽음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상당히 복잡하고 또 요나의 입장에서는 매우 두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죠. 이 모든 과정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목적, 그것이 1절에 방금 읽은 1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기도 때문이죠.
요나로 하여금 다시 기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요나가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렸고,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했기 때문에 요나의 입장에서도 그것이 꼭 필요했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요나에게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급선무였기 때문에 기도를 회복시켜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처음 요나서 살펴봤던 것 기억나십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 마음,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도망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전부 꺾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 엎드리도록 하기 원하셔서 이 모든 과정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의도와는 다르게 요나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절대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탄 후에 그 배에 풍랑이 일었죠. 풍랑이 일어나도 요나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또 1장 우리가 6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선장이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면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해도 간접적으로 기도해야 할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셔도 요나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요나 스스로도 다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방 선원들 앞에서 자기 입으로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 고백할지언정 하나님께 기도는 안 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답을 다 알고 있어요. 답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해결 방법도 자기를 바다에 던지는 것. 다 알고 있고 그 답을 다 이야기해 줄 수는 있어도 그래도 기도는 안 하고 있습니다. 답을 알면 기도해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라든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는데 이제 다시 돌이켜야겠습니다 라든지 끝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갔죠? 어디까지 가도 기도 안 하고 버팁니까? 우리가 1장 12절에서 봤던 것처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까지 말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떠나고 싶은 그 마음과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바다에 던져지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나를 바다에 빠뜨려 내 목숨을 잃으면 너희가 안전할 것이다. 죽을 때가 다가와도 자기 입으로 내가 죽어야 이 배가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결국 죽을 때가 다가와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손 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뭔지 분명해 보이시죠? 요나가 끝까지 그 하나만큼은 양보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고집하고 있는 지점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지금 요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왜요? 기도를 입을 떼어서 기도를 시작하고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생명에 매우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이 거기서 딱 1cm만 더 손을 밀어 넣으시면 정말 요나가 생명을 잃게 되는 그 지점까지 아주 근접하셔서 손을 대시는 이 아픔을 통해서라도, 이런 어려움과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서라도 회복시켜야 할 만큼, 요나 앞에 그것을 되찾아 놓으셔야 할 만큼 기도의 자리는 지금 요나에게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자리였습니다. 사실은 요나에게만 기도의 자리가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도의 자리는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자리지요. 우리가 압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가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더 안 드려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중요하다고 느끼고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 이상으로 훨씬 더 기도의 자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절대적인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 다닌다,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해야 하는 수많은 이 신앙적인 행위들, 여러 행위들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그 몇 가지 중에 하나, 그런 정도가 아니죠.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생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생명을 잃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라도 생명을 잃으면 소용이 없지만 생명을 잃어서라도 우리가 취하려고 할 만큼 그렇게 붙잡아야 할 생명과도 같은 것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 기도 속에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 잘 훈련된 사람, 좋아하는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되죠. 2절 말씀도 볼까요?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결국 이 고통스러운 고난이 요나의 마음을 꺾었습니다. 이 고난이 결국은 요나의 입을 굳게 고집스럽게 닫았던 요나의 입을 열었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또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바다에 던져진 요나에게 처음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늘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따라다니고 계셨고 언제든 원하실 때 말씀하실 수 있었고 대답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언제든 요나에게 들으실 수 있었고 언제든 요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일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셨죠? 하나님은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일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할 때를 기다렸다가, 기도하도록 만드셨다가, 기도의 자리에서 입을 열 때 그 말을 들으시고 움직이시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간구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일하십니다. 기도를 듣고 난 후에 역사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죠.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진심을,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기도 하시고 기도 중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만지시고 고치시기도 하십니다. 무엇보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요나와의 깨어지고 끊어졌던 관계를, 이 관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반응하는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었던 거죠. 언제든 어떤 자리에서든 어떤 제목이든 하나님께 찾아 나아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기도의 자리, 규칙적으로 신실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다시 지금부터라도 꼭 시작하시기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위하여, 이 관계를 열어놓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잊지 않으셔야겠지요. 기도는 그냥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열리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복락과도 같은 일입니다. 생명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던지시는 그 손길로 인하여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생전 처음 경험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비로소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행동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도 중에 진짜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셨던, 예비하셨던 일하심도 기도 중에 일어나지요.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했나이다. 쫓겨난다라는 이 표현, 이것은 감정적인 표현이거나 일시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나라에서 한 사람을 최종적으로 내쫓을 때, 추방이라고 하죠. 그때 쓰는 단어입니다. 또는 부부가 이혼할 때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돼서 그 잘못한 사람을 내쫓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어떤 의미가 담긴 표현인지 느낌이 오시죠? 또 여기서 요나가 고백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는 이 말, 문자적으로 번역을 해서 이해하면, 직역을 그대로 하면 주의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가려고 했던 그 모든 잘못된 시도를 중단하고 돌이키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의미를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는 표현 말고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서 의역을 해도 비슷한 의미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다스리심에 순복하고 굴복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사실 조화를 이루고 있지 않아요.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말 그대로 잘못해서 용서받지 못해서 쫓겨나서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도 없고 하나님이 받아주시지도 않고 더 이상 내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저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에게는 이제 다른 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셔도 저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어떤 마음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 저를 안 받아주셔도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진짜 낮아진 마음, 진짜 부드러워진 마음, 진심으로 주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잘 만들어져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죠. 주님, 저에게는 주님이 어떻게 하셔도 저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 흐름을 생각해 볼까요? 언제 과연 요나는 이 부드러운 마음이 만들어졌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요나 속에, 그렇게 고집스럽던 요나 속에 이 부드러운 마음을 만드셨을까? 2절에서는 이미 봤습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었다 이렇게 고백했지요. 고난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이 지금 요나가 드리고 있는 이 부르짖음의 기도, 예배당에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죠. 기도실에서 드리는, 우리의 침실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죽음을 넘나드는 고통 중에서 드리는 기도이지요.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요나는 어떤 순간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물이 영혼을 둘렀다. 기품이 에워쌌다. 바다풀이 머리를 감쌌다. 슬로우 모션으로 생각해 보면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 바다에 요나가 빠진 직후에는 요나도 힘껏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을 겁니다. 그러나 아마도 5절에서 의미하는 이 표현을 고백했던 그 시점에서는 더 이상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몸이 물 밖으로, 코와 입이 물 밖으로 나오지 않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점점 더 물속으로 가라앉는 그런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6절 상반절에서도 보십시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실제로 바다 밑바닥까지 가라앉아 발이 해저에 그 바다 밑바닥에 닿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그런 순간이 연상되는 표현이지요. 죽음의 기운이 이제 요나를 거의 다 집어삼켰습니다. 어떤 살려는 몸부림도 아무 소용없고 지금 쉬는 이 호흡이, 지금 마시는 이 바닷물이 내 살아있는 마지막 호흡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 아득하게 의식이 이루어져 가는구나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숨이 끊어질 직전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훨씬 더 일찍 건져주셨을 수 있었는데 그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바다에 던져지는 그 두려움과 위험만 맞서게 하시고 바다에 발이 닿기 전에 건지실 수 있었습니다. 바다에 빠진 직후에 요나가 몸부림치기 전에 거기서도 건지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그 직전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정말로 처절하게 끝까지 요나를 몰아가셨죠. 요나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언제나 임할 것인가?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 늦구나. 하나님의 때가 언제나 오기는 오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때는 나에게 없나 보다. 이렇게 끝나려나 보다. 이런 생각도 했을 법하지요. 그러나 없을 것 같았던, 안 올 것 같았던, 그렇게 숨을 거둘 것 같았던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때는 요나에게 틀림없이 가장 정확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없을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예비하셨고 그 때에 맞게 요나를 건지셨습니다. 적어도 요나에게 있어서 요나의 이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의 때가 왜 그토록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가까이 다가가 있어야만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시점이 그 지점이었기 때문이죠. 거기까지 가야 요나의 옛 자아가 꺾이고 요나의 고집이 부서지고 요나의 마음에 딱딱했던 것들이 균열이 생기고 드디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부드러운 마음에 들어갈 자리가 그 지점에 가서야 생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때이기도 하지만 그때가 요나의 마음이 무너지는 때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요나의 고난을 통하여 요나 속에 무엇을 만드셨는지 우리가 잘 주목하고 기억해야겠지요. 하나님은 요나의 고난 속에서 고난을 겪으며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죄의 몸이 죽어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는 삶을 만들어 놓으시고 시작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이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소멸된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옛 자아가 그렇게 소멸되었음을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치열하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소멸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요나에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지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든 없든, 근심과 아픔과 연단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하셨을지를 마음을 다해 기대하며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를 신실하게 감당해 나아가야 합니다. 혹 우리 중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고난을 품고 하는 주님께 드리는 기도 여전히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신 때가 있음을 알지만 아직도 그 때가 오지 않음으로 인하여 힘겹게 기도의 과정을 거쳐가는 그런 교우들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자리를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이 못 박혔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죄의 종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고 순종하는 데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여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거기에 우리 속에 심겨주신 생명의 자라남과 열매가 그 속에 틀림없이 숨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9절 보도록 할까요? 9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모든 과정과 기도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 9절의 고백은 이 요나의 기도 중에 가장 귀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합격점을 주셔야 했던 마지막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고백이 나온 후에 하나님은 물고기를 명하여 요나를 육지에 뱉어 놓도록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을 다시 만난 겁니다. 요나는 바닷속에 빠져가면서 생명을 잃어가면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3일의 시간을 지내면서 무엇을,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습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건지시는 손길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목숨을 잃고 생명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생명의 주요, 구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서만 살 수 있음을 그 물속에서 요나도 경험하고 만나게 된 거죠. 지금 물고기의 토함으로 인하여 육지에 다시 발을 딛게 되는 요나의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은 새 날입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 날이지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구원하셨죠. 선지자 요나나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한평생을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니느웨 사람들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여기서 만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요나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요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신앙의 여정에서 만나는 굵직굵직한 매듭, 도저히 풀리지 않고 실마리를 찾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신앙과 인생의 매듭은 하나님을 요나처럼 다시 만나는 자리에서 풀리는 법입니다. 요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아왔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선배들과 정말 훌륭한 믿음의 위인들도 결국은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다시 만나고 새롭게 만나는 그 은혜를 통하여 빚어지고 그 자라는 마디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은 이 종착점을 그리고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때를 언제일지 모르지만 틀림없이 우리에게도 올 이 때를 신뢰하시고 소망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 열리는 그 새날,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매듭이 풀리고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새날,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고 여겼던 은혜의 삶이 펼쳐지게 되는 그 새날을 놓치지 않고 꼭 마주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